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예전에 제가 그 필립 얀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좀 마음에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필립 얀스가 이제 그 어떤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며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자기의 그 오래된 그 아내를 버리고 젊고 매력적인 그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립 얀스가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합니다. 계속 설득을 하는데 도저히 설득이 되질 않아요. 왜 설득이 되질 않냐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얀스가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가 없대요.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을 버리는 죄악, 큰 죄악이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악된 목적이고 잘못된 목적이지만 어쨌든 그 일이 다 완수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큰 죄악을 범하려고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필립 얀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어떤 그 은혜의 말씀으로도 어떤 권면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본헤퍼 목사님, 이제 독일의 순교자이신 본헤퍼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좀 극단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어느 정도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드미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분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분의 목상집에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다. 그것은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몰지각한 손으로 생각 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아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볼품없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고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십자가가 없으며 살아계신 예수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본헤퍼 목사님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큰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작은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이런 종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종류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프셔야 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못 박히셔야 했고 6시간 동안 피를 흘려 정말 그 비참한 죽음에 이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그걸 인내하고 참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온 만물은 어둠이 뒤덮여 같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은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이 값비싼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볼품없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분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대단히 잘했지만 그걸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피 한 방울의 값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비참한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주의 사도들이 모질의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가면 매를 맞든지 아니면 모진 고문을 받든지 그들이 풀려날 때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찬송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주의 사도들이나 주의 일꾼들은 그 성경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여정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어요. 평양 대부흥이 전 세계에 들풀처럼 번졌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효시, 그 기초가 무엇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1866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는 이제 영국 작은 교회의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곳에 부임할 수 있는데 이분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불과 20몇 살의 나이에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상하이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상하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산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먼 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시는군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국의 아주 그 좋은 학교에, 외국인 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런 일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1965년에 이제 성경책을 많이 싸들고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성경책을 다 나누어주고, 그분이 여기서 뭐를 봤냐 하면 조선 사람들은 배우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런 열망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성경책을 이제 다시 싸가지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배편이 없어가지고 알아보다 하필 제너럴 셔먼호를 이제 타게 됐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인데, 하필 이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우리 조선이랑 수교를 요구하려고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수교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막 조선 군인이랑, 그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 조선 군인이랑 배랑 막 이렇게 막 서로 뭐 화살 쏘고 뭐 대포 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대동강에다가 기름을 흘려 보내가지고, 그런 기름을 흘려 보내면 배에 묻잖아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배가 이제 불타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던 이제 주로 이제 거기는 그건 군함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열몇 사람들이 이제 헤엄쳐서 나왔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몇 권의 성경책을 끌어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뭐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을 거기서 다 죽였어요. 이 박춘권이. 이 사람이 창으로 다 찔러 죽였는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줘요. 네, 박춘권. 네. 그래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자기가 성경을 읽고 혼자 이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로부터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마벳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하러 갔을 때, 사무엘 마벳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옛날에 토마스라고 하는 그 어떤 대동강에서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때 이제 토마스라는 이름이, 근데 그분이 성경을 나한테 주었고 나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마벳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주고 이제 정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을 때, 근데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 늘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나한테 전해주면서 그걸 두 손을 꼭 쥐고 있더니 성경을 나한테 건네주면서 뭐라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이제 그 창으로 찔러 죽일 때도 웃으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최초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이 있었는데, 사무엘 토마스 선교사님 선교하실 때 거기서 3권의 성경책, 빨간 성경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박영식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한테 그걸 줬대요. 그래서 박영식이 그때 종이가 귀할 때라 그 성경을 가지고 전부 도배를 해버렸대. 도배. 예, 집을 다 도배했는데, 도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앉아도 읽고 누워도 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박영식이라는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거기다 주워준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이제 그 집에 놀러 다니다가 이제 도배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최초의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이게 1866년도의 일이에요. 1907년은 그 4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왜 부흥의 효시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의로운 분을 우리가 죽였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무죄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죽였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무죄한 분을 죽였다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순교하실 때. 예. 여러 가지 평가도 있지만 그분은 성경을 전해주러 오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오셨고,
마지막에 성경을 전해주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그분은 영국에서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시니까 목회를 할 수도 있었고, 중국의 교장 선생님 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아내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정말 십자가의 은혜, 그걸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오늘 우리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제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평생을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높은 데 처하든지 낮은 데 처하든지 부유한 데 처하든지 가난한 데 처하든지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마침내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그 생명까지라도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그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 이유를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8장 그 앞절의 이야기는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따라서 바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이야기하면서,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얘기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다. 도저히 하나님의 신의를 우리는 배신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도저히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우리 오늘 예배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2장 2절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고 됐죠.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정말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소홀히, 우리 인간이, 이 볼품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걸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어찌 될까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을, 현대 기독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값싼 은혜가 특징이다. 지금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구나. 그냥 너무 볼품없는 것으로 그냥 여기고 있구나. 황금이 있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것이 보화인 줄 모르고 그냥 내버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